그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폐위된 어린 왕 단종, 이 어린 왕이 이제 유배지로 끌려가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요. 그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어린 왕이 그 작은 아버지 그 수양대군의 그 욕망 이것 때문에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서 17살 어린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주변에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 또 목사님도 꼭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권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여준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영화를 봤나 봅니다. 저한테 짧은 그 영화 소감을 보내왔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설날 때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 있던 단종의 모습과 백성을 살려야 하는 순간에 눈빛이 돌변하던 단종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영화를 보며 저 자신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백성을 향한 단종의 마음처럼 영혼을 섬기는 사명자로서 바로서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난 어떻게 성도들을 이 살아난 눈빛으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낸 글이 제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그 어린 왕의 눈빛을 좀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영화 앞부분에 이 어린 왕이 이제 폐위돼서 그 낯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어는 그 과정에는 이 전사님 말씀 그대로예요. 눈빛이 다 죽어 있습니다. 절망, 의욕 상실, 그런 눈빛으로, 그리고는 이제 유배지에 가서도 뭐 식음을 전폐하면서 초기에 그렇게 눈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뒷부분에 이 눈빛이 살아나는 대목이 어디서부터 가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왕의 복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왕으로 복위할 수 있다, 이런 꿈을 이 왕이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살아나더라고요. 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걸 타오르는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비록 실패로 끝난 그 복위 운동인 걸 우리 역사로 다 알지만 그 과정에서 그 눈빛이 살아나는 거, 그게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그 왕의 눈빛이 왜 살아났을까요? 의욕이 생기니까요. 왕으로 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 마음에 강렬한 의욕이 생기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를 본다 그러고요,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제 700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또 많은 내 주변 분들이 영화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가 뭐 그렇게까지 뭐 와닿진 않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에 몰입하는가 봤더니요, 그게 감정이입이에요. 우리 현대인들도 만만치 않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그 어린 단종이 겪어야 했던 그 상황과 환경의 벽에 눌려있는 그 모습, 그래서 눈빛이 다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을 사는 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우리도 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게 너무 귀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사님이 보내준 영화에 대한 짧은 감상평을 보고 나서 계속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살아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욕이 회복될 때 눈빛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배는 눈빛을 살리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길까요? 그거는 예배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공허한 삶을 살고 실패했고 낙심했고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삭개오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 그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취급을 당하던 게 세리였단 말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평판이 얼마나 나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삭개오의 집에 내가 방문하겠다, 유하겠다 그러셨더니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삭개오의 평판이 얼마나 나빴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거기 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잠깐 방문하겠다, 그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고 할 정도니까 평상시에 이 삭개오가 겪어야 했던 그 고립, 이거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그 이웃의 냉대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그래서 외로웠던 인물이 그게 삭개오거든요. 내면에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은 포기하기가 어렵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난 돈 그러고 사는데,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딜레마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인물이라 그러더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을 이제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삭개오는요, 혹시라도 그 소문이 대단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내 허망한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다음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게 지금 기대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막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왠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뭐 체면이고 뭐고 막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그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공허한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이 좀 들면 어지간하면 나무 위에 안 올라가요. 그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뭐 하세요? 내려오세요. 이걸 뛰어넘은 외로움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열정 아닙니까? 단종이 왕위 복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소망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눈빛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 눈빛이 막 이글거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고독 속에서 그렇게 메말라가던 자신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가졌던 이 뜨거운 열망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는 별일 안 일어납니다. 아까 막 군중에 에워싸가지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물론 이제 이 삭개오를 다루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에워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삭개오와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첫째, 지각하지 말기. 우리 교회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차도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지각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주차 때문에 지각이 생기잖아요. 과감하게 택시 타고 오세요.
기사분들 요새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동료들이 택시 타세요. 지하철 타면 딱 그 시간에 여기 이메에게 내려다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핑계대고 있는 건 갈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핑계대는 거거든요. 지금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고 싶은 심정인데 이 갈급함이 나사로 이 삭개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한번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막 너무 힘들어진다. 온 마음으로. 이게 무슨 월요일에는 스포츠센터 가서 운동하듯이 또 화요일에는 어디 가서 오락하듯이 또 주일이면 그냥 또 교회는 늘 가는 거지. 그래갖고는요 애워싸고 있던 군중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내가 다락방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 천차만별이에요. 너무너무 순장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순장님에게 상처받는 분도 계세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나는 이 다락방에 가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고야 말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약하니까. 나도 약하고 상대방도 약하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오픈하게 될 다락방 모임 가운데 이 갈급함, 무엇을 위한 갈급합니까? 순장님을 통해 얻게 될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 시간에는 말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근데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다락방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복음의 언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 속에 이 삭개오가 보여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이 갈급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열정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그 마음의 열정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열정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거든요. 그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힘드실까 봐 하나 뺐습니다. 핵심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변화 첫 번째가요 죽은 의욕을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하니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요 그날 막 주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막 하루 잘 지내고 교훈도 듣고 그래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한 이야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삭개오 삶에 너무너무 자기를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만나고 이런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의욕. 내면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막 의욕이 생기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는 돈 문제다. 나는 세리로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비난을 받아. 다 알고 있는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면에 엄청난 동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욕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나는 이 소유욕 이건 내가 포기 못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 건 그 의욕이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의욕이 끌어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교회가요 능력을 회복하는 건 이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복막염 걸린 분이, 그분은 못 오실 거고, 이 자리에 지금 어디 아픈 분 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못 합니다. 그런 은사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구하는 건 그런 은사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의욕이 일어나면요, 배 아픈 건 여기서 안 고쳐도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의욕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번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누가 얘기하면 부인했을 때,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세리하나? 그런데 주님 앞에 직면하니까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공통점으로 보자면 그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했다면, 수가성 여인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립의 자리로 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당시 마을 공동체의 중심 우물, 물 들어가면서 애는 잘 크나, 몸은 괜찮나, 교제의 장이었는데, 가장 뜨거운 한낮 아무도 안 오는 데 가서 살짝 물 길러러 가던 이 대인기피증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게 이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대인 기피하던 사람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이거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끝에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 이름도 궁금했지만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 여자가 도대체 코빼기를 볼 수 없던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네.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란 이런 거예요. 맨날 지지부진한 삶을 살면서 그냥 10월에 우리 새샘년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아이고 혼자 가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변화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장면이 완전히 성자같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대인기피증에 가깝던 이 여인이 무슨 동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그게 열정 아닙니까?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니까 다 치료가 되나 보죠. 마을 사람들 많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주변 사람을 놀래키게 하는 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사람들이 좀 놀랄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해도 어떤 경우라도 내가 다 커버하고 내가 다 도와준다. 그러나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참 마음이 힘들다 그래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좀 놀래키게 해봐라. 아니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모두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저 대인기피증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누가 저 소극적인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놨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하면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 상황 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해해가지고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격분한 군중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임재예요, 임재.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 이 정도면 중증 아닙니까 이건? 이 번아웃이 너무나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무려 40주 40야를 달려갔다고 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막 부러진 다리가 회복이 되고 막 암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가 저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그 전에 의욕 회복이, 내가 비록 암 판정을 받았지만 이 암 따위가 내 의욕을, 삶의 의욕을 꺾지 못한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내 의욕을, 이까지 그 상황이 내 의욕을 꺾지 못한다. 저의 지나간 목회 35년을 돌아보면, 특히 분당 우리 교회 2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싸움이에요. 누가 저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간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를 죽이지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도 저를 회복시켜주지 못해요. 그 힘은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떠올리는 거죠. 아버지, 저도 좀 번아웃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피곤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눈이 뜨여질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절박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잃어버린 의욕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 하나 더 있는데요,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 정말 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게 8절인데요, 바로 그 다음 9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뭘 의미할까요? 네 변화된 행실이 이제 그렇게 돈돈거리며 집착하던 이게 네가 이걸 다 이제 돈을 다 이제 풀어놓겠다고 하는 그 행실이 너를 구했다고 오해할까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이거는 존재의 문제 아닙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그게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이 사실을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정체성 없이,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았던 걸 내가 다시 이거를 복구시켜 주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바꿔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이 변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런 행동을 낳게 한 거거든요. 이게 삭개오가 가장 목말랐던 말씀일 거예요, 아마도.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을 자기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버림받은 인간이다, 그렇게 계속, 이게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선 사람이냐, 저거는 일본 놈이다. 지금도 보면은 주로 좀 격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사람은요, 정체성을 공격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저한테 가장 치명적인 욕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누가 저보고요,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목사야? 아마 이게 저에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듣게 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저보고 참다 주중에 내 생활을 보고 아빠 목사 맞아요?
이렇게 말을 내가 듣게 된다면 이거는 절망해야 돼요. 그러고도 절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 회사에서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이건 그건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게 여기다 농축이 돼 있거든요. 삭개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네가 이러고도 우리 동족이야.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사람이 그 정체성을 건드는 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뭐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웃겨주세요.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네가 목사야? 너 같은 게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저는 그대로 뒤집으실 것 같아요. 절망.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주님께서 야, 네 그래도 행실 많이 변화됐다, 좋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선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사실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겪었던 고통도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 끔찍한 방탕 생활을 정리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그 탕자 둘째 아들 고백을 보십시오. 고민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뭘 말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알아요. 이제 나는 내 못된 행실로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이 자격을 난 잃어버렸다. 아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염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제가 아빠 아들 자격을 온 거 아닙니다. 내 돼지 쥐엄 열매 먹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 종살이가 나을 것 같아서 왔으면 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찾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24절, 이 내 아들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아들의 정체성이 하나도 못된 아들인 건 사실인데 그 정체성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내 아들로 선포하시고, 이게 입에 발린 말씀이, 아버지의 말이 입에 발린 게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아느냐?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 손에 끼운 가락지는 요즘으로 치면 인감도장 같은 거래요. 그 시대가 뭐 그런 인감도장 증명이 되겠냐고요.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걸 여기서 왜 강조합니까? 그게 지금 아버지가 그 집안의 아들로서의 법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은 맨발로 다녔대요. 이게 종들의 정체성입니다. 노예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신발을 신고 있다, 그거는 존재가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래요. 저 집은 식구구나. 아버지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뭐 먼저 샤워하고 뭐 옷 갈아입고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했을까요? 왜 신발부터 신으라 그러는 걸까요? 넌 노예가 아니라는 거, 넌 종이 아니야. 너는 비록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못된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너는 여전히, 너의 정체성은 이 집 주인의 아들이야.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9장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선언이요, 그의 변화된 어떤 행위와 삶을 가지고 네가 구원되었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못을 박으시는 말씀이에요. 가끔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면서 다니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행위가 좋아지는 걸 노력하는 곳으로 오해하시면 완전 오해예요. 교회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5장 8절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게 새겨지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돈도 나는 것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돈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이거 나 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게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요, 그 탈북민과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국민일보였던 것 같아요. 북한을 탈출한 분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뭐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어떤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탈북한 분들이 중국을 거쳐서 태국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들을 뭐 초대를 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초대해 갔고요. 그리고는 이제 손을 뻗어, 우리 잘하잖아요. 그 탈북민들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또 저 노래네. 노래가 저것밖에 없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탈북민 안에 있던 한 여성이요, 그거가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을 뻗어 내게 찬양을 불러주는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분에게 얼마나 이게 쇼크가 됐으면, 감동이 됐으면, 오래전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요 근래에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분당이 북한도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건 그냥 가사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저는요, 다락방마다 성격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또 순장님 중에는 뭐 아주 드물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이제 뭐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분들이 계시다고 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체성 회복이에요. 순장님이 순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목사가 아들에게, 딸에게 아빠 목사 맞아? 이런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막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행실이 너무 반듯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자마자 네 여기 앉아봐라. 네가 인간이야? 내가 오늘 네 바꾸려고 왔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냐? 그래서 설득해서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고 내 재산을 다 이제 내 옛날 거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긍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놓쳐버린,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되찾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갈망하는 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더 갈급하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다하여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갈급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지금까지 우리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의 임재,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열정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갈급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바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죽은 의욕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심한 지금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번아웃이 와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그 낙심한 그 현장에서 의욕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아버지 삭개오가 살아난 의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을 가지듯이 저에게도 주님을 갈급함으로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나 십자가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로 구하며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두오니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의욕을 상실하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처럼 대인 기피증에 가까운 그런 병든 삶을 살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이거를 뛰어넘는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삭개오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너무나 공허하고 무언가를 위하여 너무나 밤낮으로 뛰어다니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삭개오처럼 자기의 그 갈급함을 채우는 초점이 잘못돼서 물질적으로 이것들이 더 많아지면 괜찮아질 줄 알고 밤낮으로 뛰어다니지만 내 마음의 빈자리가 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허전한 빈자리가 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실로서가 아니라 내 신분으로, 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젊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태신앙 청년들이 아니라 저들 마음 안에 이 놀라운 삭개오가 경험한 이 사건들을 예배 때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예배 때마다 낙심된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의욕을 가지고 학교로, 직장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자녀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